동행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특히 누군가가 이렇게 물은다면 당신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좀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살아오신 지난 날들을 여러분이 쭉 돌아보면서 남길 수 있는 나의 인생은 이러합니다 라고 하는 무슨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나의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나의 인생은 평탄하여 근심과 염려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내 인생은 다시 산다고 해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만큼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인생 전체를 이토록 복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고백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표현하냐면, 나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라는 자기 인생 고백을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도대체 어떠했길래 당신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의 인생이요, 나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130세 되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 바로 임금 앞에 섰을 때에, 바로 임금이 그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했던 말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의 마지막 자기 인생의 고백,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야곱의 인생 전체를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자면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파란만장이 뭔가 한번 뜻을 찾아보니, 파라는 파도가 이는 것을 말하는데, 그 파도가 만장의 두께만큼 인다라고 해서 파란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야말로 파도가 쳐오는 만장의 두께의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뜻을 말하는 거지요. 그의 인생을 잠시 더듬어 볼까요? 그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의 서름을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의외로 쌍둥이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한 명만 보니까 쌍둥이인지 몰라서 그렇지,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쌍둥이를 만났어요. 쌍둥이의 서름이 있더군요. 둘째의 서름이 큽니다. 5분 차이로 태어났는데 평생 동생으로 살아야 한다는 서름. 더욱이 야곱의 시대에는 장자 중심의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5분 먼저 태어난 형에게 모든 유산이 돌아가고, 그를 위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어지고, 부모의 사랑을 다 가져가 버린 형, 그 5분의 간격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낸들 쫓아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죠. 평생 5분 뒤에 형 뒤에서 살아야 되는 둘째의 서름이 있더라고요. 무엇으로도 이 5분의 간격을 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형보다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재능이 많으면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어 가질 텐데, 어떻게 된 일인지 형이 더 키가 크고 힘이 더 세고 재능이 더 많아서 그 장자에게 받을 사랑을 조금도 나누어 가지지 못하고 형이 그 모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 버렸으니 유약했고 힘이 없고 재능도 변변찮았던 야곱의 인생은 참 시작부터가 힘들었는데, 거기다가 아버지는 웬일인지 이 아들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야곱의 이름의 뜻이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거짓말쟁이라고 붙여줍니까? 야곱이 평생 엄마 리브가의 치마폭에서 사는 마마스보이로 자랐는데 이유가 있어요.
거짓말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작거리 놀러 나가서 어느 친구를 사깁니까? 나가는 즉시 친구들이 에이 거짓말쟁이 이리 와, 헤이 거짓말쟁이 온다. 조금만 친구들이 구슬놀이를 하다가 구슬 하나만 없어져도 야 거짓말쟁이 네가 범인이지. 아닌데 네 이름이 증명하고 있잖아. 오죽했으면 네 아버지가 네 이름을 거짓말쟁이라고 붙여주었겠냐. 한두 번이지 마실에 놀러도 못 가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둘째 야곱의 소름이 있었다는 거지요. 5분 차이가 도대체 뭔데?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한 에서, 불다는 뜻이지요. 아주 칭찬입니다. 그 뜻은 둘째 아들은 야곱 거짓말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무엇인가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할 기회도 없어요. 근데 아픈 손가락에 더 관심이 간다고 엄마인 리브가는 야곱이 자기 아픈 손가락이었죠. 아들 첫째도 귀하지만 이 아픈 손가락인 야곱을 엄마는 늘 걱정해 줍니다. 챙겨 주어야 하죠. 그래서 가만 어느 날 생각하니 남편 이삭의 눈이 점점 희미해지고 죽을 날이 가까워 왔는데 저 큰아들 에서야 뭘 한들 잘 살지 못하겠나 싶어 염려가 안 되는데 이 둘째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축복 기도라도 못 받으면 다 부모 죽고 나면 살 길이 막막할 것 같아 이 아픈 손가락 하나 야곱을 위해 아버지 이삭의 이 장자 에서에게 줘야 되는 축복 기도를 아들 야곱에게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엄마가 조치를 취하게 되죠. 염소를 맛있게 사냥해온 고기로 둔갑시켜서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즐겁게 한 다음에 여기 에서가 있습니다, 마음껏 장자의 축복을 해달라고 하니 눈이 어두웠던 아버지는 그게 야곱인 줄도 모르고 장자에게 주는 축복 기도를 다 해주게 되어서 야곱이 그나마 아버지의 장자가 받는 축복 기도를 받게 된 거죠. 야곱이 신이 났을 거예요. 드디어 나도 축복 기도를 받았으니 오늘부터 축복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일입니까? 그건 당장에 보기에는 축복 기도가 아니라 저주 기도에 가까웠던 거죠. 왜냐하면 그 기도 받기가 무섭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놈이 나의 축복을 뺏어갔다라고 저 100m, 200m 거리에서도 달려가는 토끼도 쏘는 실력으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그게 내 사랑하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아는 아버지도 이 야곱을 버려버리고 그 아들을 챙겨야겠기에 엄마 리브가는 외국에서 시집으로 왔잖아요. 저 하란에 2억 말리 있는 오빠 외삼촌 라반이 살고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빨리 도망가게 합니다. 야곱은 하루아침에 축복 기도인 줄 알고 받았다가 저주 기도에 가까울 정도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이제 도망길에 해가 뜨기도 전에 그 태어나서 자랐던 브엘세바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도망자로 길을 나선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이민을 가도요, 온 가족 30명, 40명씩 저 인천공항에 가서 눈물 바가지 흘리면서 축복해주고 둘러서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열방이하고 축복기도 다 받고 두둑한 정착비용 챙겨가지고 비행기 타고 이민을 가도 살아내기 힘든 게 외국 생활입니다. 그렇게 가도 살기 힘든 게 외국 생활인데 야곱처럼 한 푼 없이 호롤단신 도망자의 신세로 2억 말리 외국인 하란으로 가야 되는 그의 인생이 얼마나 험악하며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달렸을까요? 더 이상 달려갈 힘도 없고 달려가려고 해도 앞이 보이지 않은 그 빈들의 밤이 찾아와 이름도 모르는 그 빈들에 그는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벌러다 누워 하늘을 보는데 기가 막힙니다. 하루 종일 도망오느라 온몸은 땀 범벅이고 이마에서 얼굴을 타고 땀이 흐르고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땀보다 더 많이 흐르는 건 눈에서 흐르는 눈물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빈들에 누워 있지요. 옆에 사자 우는 소리가 들리고
형이 잠들 때만 기다렸다가 데리고 온 군사들과 함께 어느 나무 뒤, 어느 바위 뒤에서 활 시위를 지금 자기를 향해 겨누고 있을지도 모르고, 근동 지역의 땅의 기후는 낮에는 해 때문에 더워 죽고 밤에는 달 때문에 추워 죽는데, 그렇게 더웠던 그 해는 서산으로 치고 누웠던 이 적토의 땅은 얼음 덩어리가 되어 뼛속까지 차가움이 들어와 이건 자다가 얼어 죽을 정도의 공포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사자의 공포, 형의 활의 공포, 차가운 땅의 얼음 같은 공포가 자기를 엄습하지만 사실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야곱이 경험하는 공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밤 사자보다 더 무서웠던 것, 형의 활보다 더 무서웠던 것, 살을 내는 듯한 추위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공포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왔다.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덕에 덕보고 살았던 거지. 아버지를 떠나왔으니 아버지에게 평생 복 주시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살고 있는 부엘세바에만 계시는 분이지 이 빈들에는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빈들에 누워있다는 이것이 어떤 활보다도, 어떤 짐승의 소리보다도, 어떤 추위보다도 더 무서웠던 것, 하나님 없이 혼자 있다는 것. 야곱은 지금 하나님 없는 땅에서 하나님 없는 밤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 때문에 공포를 누리고 있는데, 그곳이 지금 어딘지도 모르는,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He was in the middle of nowhere, 어딘지도 모르는 한중앙에 in the middle of nowhere, 아무것도 모르는 한가운데 누워있는 야곱의 그 처량한 신세, 그 빈들에 웬일입니까? 아니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떠나온 줄 알았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던 하나님, 부엘세바에만 계신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웬일입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빈들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정녕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아버지 집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다고, 이 빈들에 그럼 나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하신 말을 다시 더듬으면, 야곱아, 어제 네가 달려왔던 그 길에 내가 함께 했다. I was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너는 다시 해가 뜨면 뛰어 그 하란 땅으로 이 영말리 내일부터 달려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I will be with you. 그리고 너는 타향에서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정녕 떠나지 아니하리라. I will never leave you.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와, 야곱이 하나님 없는 땅에서 하나님 없이 그 밤을 보내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무슨 소리 하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무슨 소리 하냐, 내일 가는 길에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무슨 소리 하냐, 내가 네 안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널 절대 안 떠날 것이다. 네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눈을 뜨죠. 뜨자마자 한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쉬운 말로 표현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때 야곱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이제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의 할아버지와 함께 했던 너의 아버지와 함께 했던 나 여호와가 이제 너에게 복을 주리라. I am your God.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브엘세바의 방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면 너의 하나님이 못 되는 게 아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걸 알고 야곱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순간 무엇을 깨닫는 거죠? 동행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오늘 제목이 동행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세가 지금 몇 세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태어나서 오늘날 이 날이 때까지 살아온 이 모든 날의 하나님은 낮, 해, 밤, 달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아직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오늘부터 살아가야 되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 두려운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곰의 발톱과 사자의 입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에 그저 구원시켜서 천국 가게 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시고 때가 이름에 구원시켜 주신 이유는 그저 천국 가는 것으로가 아니라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신 이상 여러분 안에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다 이룰 때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아,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오게 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루고 싶은 각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안에서 다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이 빈들에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같은 하나님이라도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하나님 만나는 이 모멘텀,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누구의 하나님을 빌려서 동행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나의 갈 길에 함께 하시고 나의 행하는 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여러분의 어머님의 하나님 귀하시고 물려주신 아버지의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십니까마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믿음 좋으신 어머님이 평생 여러분을 위해 새벽기도 한번 빠지지 않고 기도해 주셔도 그 어머님은 언젠가는 돌아가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지 못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어머니의 기도 받아서 살지만 여러분의, 왜 나는 기도도 안 되는데 일이 잘 되지? 나는 뭐 제대로 기도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잘 되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한 게 응답으로 여기로 나타나는 거지요. 그 어머님 돌아가시면 내 하나님이 없는데, 나는 어머니 하나님 덕으로 살았는데 어머님도 연세 들고 돌아가시면 내가 만나지 못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돕겠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시편 18편에 이 다윗이 불렀던 노래의 찬양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은혜로운 찬양인데, 나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요?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my God and my God.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평생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얻었다가
이 야곱의 이 빈들에서 야곱은 나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 행할 일을 다 이룰 것이고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정령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시작한 야곱의 인생이 그 다음부터 당장 평탄해진 건 아니지요. 나그네 길이었고 험악한 세월이었고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그날부터도 살아갔지만 이제는 어디에서 사느냐, 어떻게 내가 힘들게 사느냐, 그걸 넘어서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은 어디서 사느냐, 무슨 일을 하고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와 사느냐, 누구와 그 일을 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러분 인생을 좌우하는 거지요. 부부 싸움할 때 어디서 밥 먹었어? 하고 싸우는 부부 없습니다. 누구랑 먹었어? 이러지.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어느가 갔다 왔어? 이러지. 누구랑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서 밥을 먹고 어디서 잠을 자고 어디를 다녀오는 우리 인생에 무엇을 하며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걷느냐, 누구와 함께 그 삶들을 이어나가고 살아가고 있느냐. 야곱의 평생 인생 돌아보면 험악한 인생 맞지만 그 빈들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평생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았고 야곱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어디를 하란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란에 하나님과 함께 갔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하란에 21년 험악하게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21년을 단 하루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무엇을 했느냐, 어디에서 살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살았느냐가 중요한데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동행해 주시는. 그래서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동행만 하실 리가 있습니까?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견딜림을 주시고 갈 길 모를 때 앞서 행하시고 지쳐 못 갈 때 밀어주시고 평안할 때 옆에서 함께 손잡고 걸어주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팔짱 끼고 그저 아무 무관심하게 동행하는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 21년 하란 생활이 얼마나 사기 7단으로 갔는데 사기 9단 라반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속임을 당하는 21년을 살았습니까마는 야곱 혼자 살았으면 망하고도 100번 더 망했겠지만 21년 지나고 보니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라반이 가지고 있는 소와 양보다 더 많은 소와 양을 하나님이 야곱의 품에 안겨주셨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 꿈도 꾸지 못했던 많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이 주렁주렁 맺혀서 돌아오게 하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 가장 어울리는 성경 구절이 뭘까 생각해보니 시편 30편 11절이 떠오르더군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그렇게 밖에서 보면 다 보면은 파란만장하고 험악하게 보이지만 찰리 채플린의 이야기처럼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했지만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멀리서 보면은 예수 믿으면 뭐하노 저렇게 사는 거, 예수 믿으면 뭐하노 나랑 하나도 다를 거 없는 안내보다 더 못한 거, 멀리서 보면 비극인 것처럼 보여도 가까이 가서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희극이라고요. 그 사람의 얼굴에는 힘들게 살아도 기쁨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뭔가 대단히 가진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비극인 줄 알고 왔다가 얼굴 보고 깜짝 놀라게 해야죠.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었고 험악한 인생이었고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지만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비극들이 결국에는 희극으로 바뀌게 하시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셨으니 그가 나중에 하란에서 21년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결과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양과 육축을 허락하시고 자녀의 복을 허락하셨고, 그렇게 또 성공하면 뭐합니까? 고향으로 돌아오자니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마음이 답답한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성공해도 가족관계 힘들면, 아무리 형제들 다 내가 세상 걸 다 가져도 가족 간의 얼굴 보고 살지 않으면, 한 교회 10년 20년을 다니는데도 한 교회 우리 교회 떠나기는 싫고
형제인데도 얼굴 만나기 싫어서 어떤 사람은 평생 1부 나오고 어떤 사람은 평생 2부 나와서 얼굴 한 번 못 보는 가족이 또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으며 명절이 되어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야곱의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부가 되어도 가족관계가 해결되지 않았던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에서를 만났을 때 죽이기는커녕 서로 목을 끌어안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이 가족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평생 왜 아버지가 내 이름을 속이는 자로 삼았냐, 속이는 자로 지어준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지만 하나님은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그 평생의 부끄러운 이름이었던 야곱을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니라.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 아들이 12이라도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하나 11번째 요셉, 내가 장자로 삼았던 요셉만 생각해도 자다가 깨어 한 시간은 웃고 잘 만한 너무너무 사랑했던 요셉이 어느 날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와 아들이 죽었어요.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피 묻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왔는데 통곡하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처럼 통곡해서 그 슬픔이 압도되어졌던 그가 수년이 지나고 보니 죽은 게 아니라 그 크고 엄청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가족 모두가 그곳으로 내려가 기쁨의 옷을 입게 되어지는 것처럼 야곱의 인생이 멀리서 보면 참 수많은 파란만장한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행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구경만 하지 아니하시고 다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살아온 길이 함께 하셨고 살아갈 길에 함께 할 것이며 여러분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소원을 하나님이 정령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야곱은요 죽는 순간에도 복을 받았어요. 죽는 순간에도. 여러분 사람이 잘 살다가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떠나기 싫어서 침대볼을 다 뜯으면서 내가 왜 죽어 하고 눈도 못 감고 죽는 사람도 있는데 야곱의 말년을 보세요. 창세기 49장 50장에 보면 그 12아들 다 불러서 침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손주들까지 축복기도 다 해주고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길에서 비명 행사하지 않고 침상에서 가족 다 손주까지 불러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눈을 감을 때 어떻게 감았는지 49장 33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어떻게 해요? 침상에 발을 모으고 죽었답니다. 내가 왜 죽어? 하면서 사지를 비틀어져서 죽은 게 아니라 차만 미련을 못 버리고 눈을 부릅뜨고 죽은 게 아니라 다 축복해주고 정갈하게 자기가 죽는 침상에 발을 모으고 하나님 준비됐습니다. I am ready to die 하고는 잠자는 것처럼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적은 복입니까? 한 2주 전에 우리 아흔 대신 권사님과 얘기 나눌 때가 있었는데 권사님 소원이 기도 제목이 뭐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두 가지가 있으시대요. 하나는 이 터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내가 한 번이라도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서는 것, 첫 번째 소원이고, 두 번째 내가 죽는 순간에 잘 평안히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내어놓은 걸 보고 우리가 죽는 순간에 평안히 은혜롭게 잠자듯이 주님 품에 안기는 게 큰 복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바로 야곱이 그 복을 누린 겁니다. 평안한 가운데 부름을 받는 것, 일일이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두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주님 데려가세요. 준비됐습니다. 오냐고 주님이 받아주시는 이 복, 평생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야곱에게 이토록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동행의 은혜, 여러분 이 복 꼭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보면서 나는 왜 험악하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파란만장하냐 하지 마시고
여러분 드라마도 보면서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16부작 볼 때에 9부작 하나를 보면은 9편을 보면은 세상 끝난 것처럼 망하고 세상에 그렇게 불쌍한 주인공이 없어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16부작 마지막 종편은 시시해질 정도로 해피엔딩이라는 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드라마에 16부작에 7편에 와 있을 수도 있고 9편에 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을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고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스토리에 반드시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최고 아름다운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하나님의 드라마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상황 보고 여러분 인생을 좌절하지 말고 그 상황에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동행을 기억하는 것. 미국에서 목회할 때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막 꾸짖듯이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라고 절대로 기도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제발 여러분 동행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미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만 좀 느끼고 살아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 떠나요. 그런데 왜 누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살고 누구는 하나님과 함께 없는 것처럼 사느냐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차이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걸 알고 모르고의 차이더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힘있게 살아요. 아는 사람은 어려움 중에서도 소망 가지고 살아요. 왜?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디를 여러분이 지금 가고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죠.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98년도 5월 21일 날 인천공항 없을 때 김포공항에서 결혼하고 3주 만에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와, 외국도 한번 안 나가본 제가 결혼하고 와이프 데리고 미국을 처음 날아가는데 미국에 일가 친척 한 명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희 아내 쪽으로 일가 친척 한 명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둘이 한 번도 안 가본 땅에 가는데 열 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대한항공을 타고 로스앤젤레스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저희 아내는 아직 시차 때문에 잠을 옆에서 자고 있는데 창문가로 이렇게 보는데요, 방송이 나옵니다. 저희 비행기는 이제 곧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합니다. 승객 여러분은 자리로 돌아가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로스앤젤레스에 도착을 한다고 하는데 두려움이 확 오더라고요. 렉스 공항이죠. LAX 렉스 공항에 도착을 하는. 이렇게 보니 한국하고 땅 모양이 달라. 이게 정말 다르게 생겼어요. 캘리포니아 땅이. 와, 어떻게 사냐, 여기서 어떻게 사냐 하고 옆을 보니까 하고 집사람은 자더라고요. 남편 하나 있는 게 그렇게 든든한가 봐요. 어떻게 사냐 하고는 땅에 내리고 달라스까지, 그때는 지금은 직항이 있지만 직항이 없어 갈아타고 달라스를 향해서 갔습니다. 깜깜하죠.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도착을 하니 미국 교회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국제 학생들을 돕는 팀들이 나와가지고 저희 짐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도와주면서 정착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백인 부부가 있었는데 저에게 묻더라고요. 뭐라고 묻냐면 한국에서 알던 분 중에 이곳에 아는 사람이 있냐? Do you know anybody here? 이렇게 묻는 거예요. Do you know anybody here?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Only God.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알던 분이 미국에서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얘기하니까 You're so funny 하면서 재밌다고 이렇게 웃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요, 한국에서부터 같이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 따라와서 함께 동행해 준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공항에 나오셔가지고 세상 끝난 것처럼 아들 보내면서 우셨습니다. 니 빨리 오너래. 네 없이 위에 살아. 막 공부 대충 하고 오너래. 다 안 맞춰도 된다. 그냥 한 3년 안에 훌떡 오너라. 아이고 야꼬, 우리 아들 없이 내 위에 살아. 우야노. 눈물을 바가지로 흘립니다. 친구도 와가지고 저를 끌어안고 눈물을 바가지로 흘립니다.
우리 어머니 거기에서 네 없이 내 위에 살락하노 막 그냥 후딱 오늘에 공부 대충 해도 된다 오늘에 그렇게 울어주시던 어머니도 비행기는 함께 못 타셨습니다. 미국 땅 같이 못 가셨습니다. 다 공항에 남겨졌습니다. 그 비행기 같이 타고 미국에 같이 내려 살아가는 그 깨알 같은 하루하루를 동행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야곱이 하란에서 21년 살았나요? 저도 희한하게 미국에서 21년 살았네요. 유학생활 중에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때로는 총알이 머리 위로 핑핑 날아가는데 그 배달을 해야 될 때도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상에 이민 가서 유학 가서 최병락만큼 복 많이 받은 사람 나와보라 그러세요. 세미안교회 적은 교회입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다 이루시고 난 뒤에 여러분을 통해 고국으로 부르셔서 다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야곱에게 약속한 것처럼 강남중앙 침례교회 담임 목사 되는 게 어떤 큰 복을 받은 겁니까? 이 복 아무나 받습니까? 정말 제가 정말 간이 이 배 밖에 나온 것처럼 해서 못 간다고 1년을 버텼지만 와보고 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다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래서 와서 여러분 앞에 오늘도 설교하는 이날이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고, 비행기를 타셨고,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너를 통해서 내가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했고, 너를 이끌어 다시 이곳으로 오게 하고,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야곱의 약속을 부족한 저에게도 이루셨는데, 부족한 저에게 이루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일 안 하실 리가 있습니까? 야곱에게서만 일하셨다면 야곱이니까 그렇다 하겠지만, 그 하나님이 이제 최병락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저에게도 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일을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인생이란 참 그래서 신비합니다. 험악한 세월 살았다고 해서 다 불행한 것도 아니고, 평탄한 인생 살아왔다고 해도 다 복된 인생이 아닌 것은, 험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은 말년에 보니 행복했다고 얘기하고,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사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 뭐 필요 있어 하고 살았던 사람은 말년에 그렇게 불행하게 보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1등석 타는 인생이냐 3등칸 타는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함께 그 비행기와 그 배를 탔느냐가 중요한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타니까 그게 1등칸이고, 그게 가장 재밌고, 그게 재밌는 여행이고, 가장 빨리 벌써 왔어? 싫은 사람하고 타면 1시간 거리도 1년 같지만, 사랑하는 사람하고 타면 10시간 가는 것도 30분밖에 안 걸린 것 같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 혼자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 저희 집에 하일레 18가구가 사는 산골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동네 앞으로 이렇게 논들이 많이 있습니다. 논들이 이제 펼쳐져 있고, 거기에 큰 도랑이 있어요. 도랑을 다리를 건너가면 또 논이 나오고, 거기에 작은 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산을 넘어가면 저희 어머니의 바로 밑에 동생 이모가 살고 있습니다. 이모님 댁이 거기에 있어요. 서로 왕래하는 거리가 한 30분 정도 걸으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씩 저희 어머니가 뭐 농한기에는 밤에 할 일이 없으니까 동생 집에 가서 노시다 오실 때도 있고, 반대로 또 이모님이 이렇게 건너오실 때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잠을 자고 있으면 이모님이 심심치 않게 놀러를 오십니다. 무슨 전화가 있어서 내 간대히 그럴 수도 없고, 저희 집은 전화가 없었거든요. 그냥 쳐들어오는 겁니다. 잠을 자는데. 다행히 한국 마당이 있어서 미리 들어간다고 알려주잖아요. 빨리 옷 입어라 막 이런 식으로. 마당에서 한참을, 아이고 이 집은 고추를 내놓고 아직도 안 걷어놨네, 설이 맞으면 야노 이러고는 들어오면 내가 들어가니까 빨리 준비해라 이거예요. 왔다 이 집은 벌써 불 끄고 자나 보네, 왔다 부부 금술 좋대 이러면서 그냥 이러고 있으면 안에서 후다다닥 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이모님이 들어오면은 뭐 이제 불 켜고 깨가지고 고구마도 가지고 오고 뭐도 이제 가져와 가지고 저녁을 재미있게 보내고 헤어지는데, 저희 이모님이 오실 때에 그때 봐야 30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사촌 동생 큰애가 인관이, 둘째가 인근이가 있는데 1살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애인데도
이모님이 올 때 그 1살짜리를 업고 옵니다. 업고 이렇게 저희 집에 와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타박 아닌 타박을 하죠. 아, 자고로 내두지 뭐하러 깨워가지고 이리 업고 오노, 그냥 혼자 오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희 이모님이 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언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산 넘어올 때 이거 하나 얻고 오면 든든하다. 산 넘어올 때 이거 하나 얻고 오면 든든하다. 1살짜리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산 넘어올 때 이거 하나 얻고 오면 든든하답니다. 여러분, 산 넘을 때 1살짜리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데, 인생 험산 줄령 넘어갈 때 1살짜리가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지난주에도 저희 아내와 산기도로 올라가는데 배달관 앞에서 이제 걸어서 올라가면 20분 30분 올라가죠. 순 돌짝밭입니다. 어두우면 잘 안 보여요. 큰 작대기 하나를 잘라가지고 여보 이거 들고 올라가라 그러니까 아 왜요, 무거운데. 여기 들고 올라가라고. 그거 가지고 지팡이를 만들어서 올라가니까 한 5걸음 걷더니만 그때부터 아이고 편하네, 아이고 편하네, 아이고 신기하네, 아 편하다, 아 편하다. 20번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편하다, 아 편하다. 여러분, 빈손으로 산을 오르는 것보다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은 약한 막대기 하나라도 들고 짚고 올라가면 산에 올라가는 게 쉬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려운 길들을 걷고 있어도 주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그분이 나의 지팡이도 되고 막대기도 되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아무 문제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왼편 오른편에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셔서 찬양을 하는데 오늘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2절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떠나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네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달려와 손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다가와 손 내밀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3절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그곳에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며 일어나 걸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 누구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얼마나 어려운 일을 지나고 있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그 일을 이겨내고 있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주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해야 되는 것처럼 세상 근심 나 홀로 끌어안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되고, 오늘도 주님이 내 뒤에 서셔서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가라.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네 뒤에 있지 않냐, 걸어가라. 여러분이 실망해서 쓰러졌을 때에 주님이 일어나라, 내가 네 옆에 있지 않냐, 일어나라. 오늘도 주님의 손을 잡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길을 가겠습니다. 7부 8부 드라마에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 그것을 신뢰하고 오늘도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일어납니다.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기억하고 일어납니다. 내 옆에서, 내 앞에서, 내 뒤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는 기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고, I was with you, I will be with you, I will never leave you.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아버지 능력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주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길을 몰라 헤맬 때는 우리 주님 앞서 행하시고, 길을 알아도 걸어갈 힘 없을 때는 우리 주님 뒤에서 밀어주시고, 내 삶의 평안한 길 걸을 때는 친구처럼 옆에 손잡아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주님 앞에 지난 일주일 살며 삶이 너무 힘들어 주님이 날 떠나셨나? 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세상 근심 나 홀로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손을 힘있게 붙잡고 평안하면 함께 걷고 힘들면 업고 걸어가실 주님을 우리 모두 의지하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